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것에 귀한 용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나가시면서 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시며 이 어린아이와 아이에게 내가 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갑니다. 우리는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가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는 너희가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절을 좀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자체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 천국에서 큰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정말 말 그대로의 어린아이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다시 말해서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12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사실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의 기준 속에서 이 사람은 이제 호적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인구로서 평가되는데 어린아이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신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야 여러분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다시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설명해 나갈 때, 사랑을 나눌 때, 또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요. 내게 조그만 의미가 있어서 내가 A라고 하는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B라고 하는 걸 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그마한 헌신과 사랑을 누군가를 향해 섬기면 그 영혼이 교회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나름대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이면 의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고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협력하고 돕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거 아닙니까? 내게 어떤 의미도 없는 사람에게, 내게 아무 의미도 되지 않을 사람에게, 나아가 도와준다 한들 내게 어떠한 좋은 영향력조차 도달하지 않을 사람에게 누가 과연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과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질문에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신 이유는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죠. 어린아이는 의미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보면 천국에선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을 쉽게 물어본다면, 답해본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의미 없는 사람으로 살아낸 그 사람이다. 나란 존재가 어떤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듯이 살아낸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돈을 가진 자와 같이 떵떵거리지 않았고, 내가 힘이 있는 자와 같이 어깨를 으쓱거리지 않았고, 내가 목소리가 큰 자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고집 피우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양, 이 세상의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을 내가 지고 있는 양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삶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이슬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의미 없는 인생의 걸음, 하나님 우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주님의 나그네. 여러분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그 걸음 자체는 사실상 정처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의지할 사람 없이 그렇게 홀로 외로이 하나의 본향과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는 그 정처 없는 발걸음을 따라 걷는 사람이 나그네이고, 이 나그네가 의미 없는 사람이고, 이 의미 없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절부터 3절을 우리 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 내가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소중해 라고 하는 의미가 철저히 부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먹고 마음으로 다스리며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느 한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 저의 생각입니다, 어느 한날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철저히 잊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은 채 그 사람에 대한 의미와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그 사람에 대한 공로와 모든 것이 다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서 송우룡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기억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요, 첫 번째, 우리가 의미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도 고마움의 대상도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도 존경의 대상도 아니요, 존중의 대상도 아니요, 그저 한낱 지나갔던 그림자와 같은 사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더 어려워요.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천천히 우리는 7절까지를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5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럼 그 말씀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이 어린아이는 그냥 나이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내게 의미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게 의미 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도 되지 않는 일에 내가 나를 헌신하기를 결단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에게 도움되지도 않고 내 것을 갉아먹기만 하고 나의 피를 빨아먹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 아니면 그러한 사건, 그러한 상황, 그것이 뭐가 됐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라면 그 의미 없는 일 앞에 우리가 나를 바치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으니 부활은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고 그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 없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도망가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의미 있던 일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내게 도움이 될 것만 같았던 과정이 지워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쳐다볼 때 우리는 아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돌아가시는 거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지? 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걸음을 걷는 거지? 왜 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열심히 살펴보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 아무도 내게 박수 칠 것 같지 않은 일, 아무도 내게 존경과 존중을 드러내지 않을 것만 같은 일, 그래서 나 하나 갈아넣느라 정신없는 일,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서는요, 취업을 할 때에 젊은 청년들에게 10계명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10계명이 아니라 취업의 10계명이랍니다. 거기에 10번째 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를 선택하라.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왕관은 내가 쓰는 순간 밑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는 그 일입니다. 왕관은 내가 쓰는 순간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멋집니다 라고 하는 나를 으스댈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단두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모욕하고,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취업도 그러하건대 신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이요, 이 본문의 말씀, 저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큰 자라는 이 말은, 첫째,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래서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되어달라는 첫 번째 부탁이요. 두 번째 부탁은,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의미 없는 사건, 의미 없는 일, 내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씨앗 뿌림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박수 받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선 대단해 보일 수 있으나 천국에서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은 이 자리에서 작은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되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누군가에게 어린아이를 대접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나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 내게 의미 없는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해 주시죠. 함께 따라합시다. 으스대려는 마음을 버리자. 그 마음부터 버리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종욕구 말입니다. 그렇게 으스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해 주시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님을 인정하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송우룡을 욕한다고 쳐봐요. 그럼 저는 송우룡이에요. 그러기에 어디 송우룡을 욕해? 화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고요. 송우룡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요? 송우룡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당신이 송우룡이잖아.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송우룡을 욕하거든, 여러분들이 대신 발끈해 주세요. 농담이고요. 우리가 발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서게 될 테니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자기의 이름을 철저히 버린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자신의 삶의 걸음을 버린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냐고요? 자신의 이름의 명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에요. 누가 나를 욕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난 송우룡이 아닌데. 누가 나를 칭찬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송우룡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가 걸어가라는 그 걸음을 걸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쳐다보니 하나님이 송우룡이라고 하는 저에게 누구를 영접하라 말씀하시냐면, 어떤 내게 의미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달라 요청하세요. 그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지 말라 말해요. 보잘것없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만 같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도 멸시받고 조롱받을 것만 같은 사람, 그 사람 누구도 천대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래요. 왜냐하면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람도 아버지 아들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 힘을 다하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지켜 세워주고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도 쏟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본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가르치지 않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다시 말해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길 바라고, 나의 사역의 걸음은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 일에 충성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의미 없는 걸음 끝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래, 의미 없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외친 이후 3일 후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의미 없는 자가 되고 의미 없는 자를 용납하고,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나는 소멸될 것만 같고 내 인생은 인정받지도 못한 채 죽어버린 것만 같고 나는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었던 사람인가,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나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량하게 쓰시나 가슴 졸여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부활의 그날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이 모든 걸음이 끝나고 죽음의 현장에 서는 그날, 인생의 죽음 말고요, 하나님의 연단의 죽음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상의 가치관은 버려둡시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이름 잘 높이라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남기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각오합시다. 이름을 지우며 사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이름을 지워가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부정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어느 한날 제가 나이가 지긋이 어느 날 들어가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했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거든.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은 귀담아 듣지 맙시다.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자서전을 쓰면 뭐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뭐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깊숙하게 송우룡, 하나님의 아들, 나의 자녀. 여러분, 그 이름 하나 새기며 살았노라면, 우리 그리 대단한 대수의 길을 걸었다고 그 정도 남겼더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찬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이순신, 아이고 유명했다 한들 우리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남기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일 겁니다. 남기고 싶고 남겨야만 한다는 요구와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본성 안에 언제나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러한 마음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두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 걸음이 때로는 고단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죠. 그 걸음이 조금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 함께 응원해 주죠. 그 걸음 속에 나의 지침이 나타날 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역량과 공헌과 그 공로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